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맨 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신약성경 맨 끝에 가면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21장 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부터 21장 8절까지입니다. 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신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 등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버려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천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페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같이 교독했는데 이렇게 읽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편안해요?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 편안해요? 근데 그냥 주님이 안에 계시는 거 그래서 좀 편안해요. 이야, 이 믿음이 지금 아주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병화 성도는 두려워하는 자도 아니고 믿지 아니하는 자도 아니고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랬는데 우리 김병화 성도는 나는 해당 사항 없음. 그렇게 믿어진다 그 말이죠. 아니에요? 제일 좋으니까 제일 받아야 되지만 네. 편안합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편안해요? 유황못에 던져줘도? 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자,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핵심은 뭐냐면 믿지 않는 자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어디에 던져진다? 유황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믿으면 거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믿으면 거기 안 들어가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언제냐면 마지막 때. 마지막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뭐 타고 오신다겠어요? 어디로부터 오신다겠죠? 땅속에서 솟아오른다겠어요? 하늘로부터. 그치. 구름 타고 하늘로부터 오신다 그랬죠? 조용히 오시나요? 조용히 소리도 없이, 소리 소문 없이? 아니죠. 네. 우주를 진동하면서 오신다 그랬어요. 네. 그날 있을 일입니다, 이게. 그날.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심판의 대상자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심판을 받는 대상자들은 누구냐고 말이에요. 자, 오늘 이 52문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2문은 지금 다시 6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 뒤에 한번 봅시다. 주보에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2문 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지금 시리즈로 좀 계속 나가는 겁니다. 자, 주보에 52문. 주보에 있어, 주보. 예. 거기에 잘 보세요. 52문이라고 되어 있죠. 52문. 그리스도께서 그리로부터 오사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은 그대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온갖 슬픔과 박해 중에서도 전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기 자신을 들이셨고 그리하여 내게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심판자로서 임하시기를 나는 머리를 들어 위를 보며 기다립니다. 그는 그와 나의 모든 원수들을 영원한 정죄로 던지실 것이며 그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자들과 함께 나를 그에게로 취하여 가사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리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형벌을 받는 자들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위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오늘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심판의 대상자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요, 거기 저리로부터 오셔가지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산자든 죽은 자든 의인이든 악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천사들도 심판을 받아요. 악한 천사는 누구냐? 사탄, 마귀, 귀신들입니다. 그런 영적 세계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명화 성도님은 분명히 그걸 몸으로 체험했죠. 지금은 이렇게 탁탁 튕기는 게 없잖아요. 그죠? 처음에 왔을 때는 굉장히 앉아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몸에서 반응이 나타났다고. 그게 다 뭐예요? 악한 사단, 타락한 천사들의 이 역사입니다. 그게.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 자, 성도들은요, 정죄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무죄 방면의 심판에 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재판관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권한을 위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그러나 3개월 전에 죽은 사람까지만 심판을 받을까요? 아니에요. 인류 최초 아담과 하와 이후로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 동안 살아있었던 존재했던 모든 인간들, 지금은 다 죽어 없어진 것 같지만은 그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아리까리한가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나?
강물에 바다에 빠져갖고 물고기 밥이 돼버린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나? 태워서 다 없애버렸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나? 땅속에 들어서 다 썩어서 없어져버렸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나? 이렇게 반문하신다면 그것은 누구의 생각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겁니까? 인간의 생각,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생각만큼밖에 생각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가 지식을 갖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만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릴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지. 그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사람이 TV에 보니까 TV 기독교 방송도 보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좀 조심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인문학자 그리고 이 고고학자 뭐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학자로서 이 성경의 그 부활 사건을 볼 때에 이 인간의 육신, 몸의 부활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더라고. 기독교 방송인데. 그 인문학적으로, 지리학적으로, 뭐 생리학적으로, 무슨 학적으로, 인간의 학문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 당연히. 그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럼 우리 성경이 무슨 인간의 학문으로 만들어진 성경입니까 이게? 예? 인간의 지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람들이 학문 연구에서 만들어 놓은 논문이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인간의 수준으로는 도대체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인간의 이 어떤 그 지식과 과학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걸 이룰 수 없죠. 여기 있는 말씀이 다 말하자면 가능하지 않은 얘기들이지.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누구의 말씀이요? 우리 인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신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내가 묻고 싶더라고. 당신이 그러면 인문학적으로, 지리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태양과 이 지구의 거리를 정확하게 이렇게 유지하게 하면서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밤이 오고 낮이 오고 사시사철이 돌아가게 할 수 있는가? 지금 과학으로 그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좀 하고 있는 겁니까? 낮과 밤과 이 사시사철 계절 바꾸는 걸 과학자들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거기다가 눈곱만큼도 영향을 못 줍니다. 그죠? 그거 할 수 있다면, 응? 오늘은 좀 좋은 날이니까 오래 가게 하자. 그래가지고 하루를 24시간 아니고 48시간, 72시간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나는 거죠. 이게 자전이거든? 지구가 스스로 돌면서 24시간이 되는 거야. 근데 도는 속도를 느리게 하면 48시간도 될 수 있겠죠? 낮을 더 길게 만들 수 있어. 12시간이 아니고 막, 24시간을 만들 수 있다고 천천히 돌게 하면. 근데 사람이, 과학자들이 이 첨단 과학 시대에 과학의 힘을 가지고 지구를 천천히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꿈도 못 꾸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생각해봐도, 우리를 초월한, 인간을 초월한 그 어떤 존재가 분명히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하고 있다? 다스리고 있구나. 주관하고 계시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이걸 무시하고 이걸 싫다, 아니다 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이야. 그죠? 인간적으로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존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생각해보세요. 이 뜨거운 폭염이 비도 막 억수로 막 내려버렸잖아요. 폭포수처럼 내리는 그 폭우와 폭염이 계속 돼. 뭐 9월달이 돼도 찬바람도 하나도 안 불어. 이러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많이 힘들겠죠? 근데 어때요? 9월달이 되니까 벌써 바람이 다르죠? 네? 아침, 저녁, 밤에 바람이 다르잖아요. 낮에는 좀 덥지만. 정확하게 때가 되니까
이 계절이 바뀌는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걸 돌아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학자들은 여기에 조금도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사실. 예? 그것이 인간의 한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간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무지하고 목매하고 완악한 것이죠. 창조하신 분이 피조물들이 그러는 걸 볼 때에 어떤 기분이시겠어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고 능멸할 때 하나님이 기분이 어떠시겠냐고요? 김병환 성도님. 상상이 안 돼. 그걸 생각해보면 하나님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죠? 창조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딱 쳐다보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함부로 능멸한다? 있을 수 없는, 무서워서 못하죠, 그거. 그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기다려 주실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김병환 성도님한테 기회를 안 주고 하나님이 그냥 딱 지옥에 보내버렸다. 그러면 구원받을 기회가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제 절망이고 끝이지. 근데 기회를 계속 주시잖아. 그죠? 시간을 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늦게라도 깨닫게 되고 조금씩 알게 되고, 그죠? 또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도 기다려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같이 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이나 다 서요. 모든 인류가 다 서는데 서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사면이 주어져요. 사면. 하나님의 사면권. 그 사면을 누구를 통해서 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도 다 죄인이, 우리도 다 죄인이지. 사실 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죄 하나도 안 짓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속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원망, 불평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야 너도 죄인이니까 너도 지옥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잠깐만요. 이 사람은 저의 십자가 사건, 내가 이 사람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죄값을 치른 거예요, 안 치른 거예요? 죄값을 이미 치렀어. 그러니까 내가 받을 형벌을 누가 대신 받았어요? 예수님 대신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선고를 받냐면 무죄. 물론 유죄지만 그러나 그 형벌에 있어서는 사면한다. 형벌을 면제한다 그 말이에요. 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면권을 행사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면해 주시는 거예요. 사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심판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심판이라는 의미는 정죄, 지옥으로 가는 형벌을 주는 심판도 있고 무죄 방면해주는 사면권을 행사하는 이 심판도 있다. 이걸 다 포함해서 심판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도 심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시킬 생각을 전혀 안 하십니다. 그런 계획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그들에 대해서 행해진 결정, 선고가 이제 공적으로 선언되면서 집행하는 거, 집행. 그래서 사망 권세도, 악한 사단, 마귀도, 귀신들도, 거짓 선지자들, 악한 자들 다 부정형으로 싹 다 쳐넣어버립니다. 다 끝나버리는 거지, 그때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인데, 자, 오늘 52문-6번은 무엇을 중점적으로 다뤄봤냐면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그거였죠. 그 대상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심판을 일단 받는다. 심판대 앞에 선다. 근데 거기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그죠?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 그 양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 전부터 준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고 이 염소들한테는 뭐라 그래요? 영원한 형벌에 처한다. 너희는 지옥불로 들어가라.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이렇게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시작. 20장 11절입니다. 20장 11절. 성경 말씀. 성경 보세요. 성경에 요한계시록 20장 아까 읽었던 11절 말씀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자, 잘 보세요. 크고 흰 보좌가 있다고 그랬죠. 흰색을 영어로 뭐라 그래? 백색이라고 하죠. 백색. 그래서 백보좌라고 그래. 백보좌. 백보좌 심판이다 그러는데요. 이 보좌가 크다. 크다는 건 뭐예요? 천지의 대주제이시오 최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앉으시는 심판의 그 보좌이기 때문에 클 수밖에 없죠. 그리고 희다 그랬어요. 희어. 검은 게 아니고 힙니다. 대개 악당들, 악귀들, 마왕 이거 나올 때는 흰 옷 입고 나와요? 검은 옷 입고 나와요? 그런 것들은 다 검은 옷이죠. 어두워요. 예? 마왕이 다 뭐 환하게 찬란하게 빛나는 막 꽃밭에 살고 있어요. 마왕이? 안 그러죠? 마왕은 어디 살아? 어두운 침침하고, 하여튼 뭔가 막 음산하고, 그죠? 그런 데 살죠. 예.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흰 보좌에 앉아 계시는 흰 보좌, 백보좌. 흰색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는 거예요. 왜곡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부정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아주 공평하게, 냉정하게, 확실히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심판을 하신다고. 세상의 심판은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죄가 제대로 드러나서 공명정대하게 탁탁탁 심판이 되는 게 아니고 막 이념에 따라서 막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돈이 있냐 없냐 권력이 있냐 없냐. 지금 그 어떤 사람은 말이에요. 검찰에서 오라 이렇게 소환을 해도 일반 사람 같으면 검찰에서 소환장 날라오면 무서워 안 무서워? 예? 무섭고 바로 달려가죠. 이 사람은 뭐라 그래? 나는 그날 못 가. 나 그날 가도 2시간밖에 나는 조사 못 받겠다. 자기 마음이야 자기 마음. 검찰 위에 앉아있어. 법 위에 앉아있는 거야.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지금 그렇게 세상은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심판은 감히 지가 나는 불못 가라고요? 나는 아직 못 가겠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 이의도 제기 못해. 왜냐하면 쫙 파노라마처럼 자기 죄가 다 드러나고 눈에 다 보일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행위책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행위책들. 내가 한 행위를 나는 잊어버렸어도요 그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할 말이 없어요. 다 기억나지 이제. 하나님이 기억을 살려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 들고 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보면은 악한 사람들이 참 자기 명대로 다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참 불공평한 세상 같아.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저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하실 때는 그렇게 이 세상에서 아무 벌도 안 받고 악한 짓만 하다가 잘 먹고 잘 사다 간 사람들이 결국 심판을 받아서 그 많은 죄값을 치를까요? 안 치를까요? 치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공평한 거예요. 그런 공평함이 이루어지는 심판이다. 그리고 땅과 하늘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피하여 간 데 없다고 그랬어. 땅과 하늘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에 피하여 간 데 없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게 되면요 옛 세상과 옛 창조가 폐하여지고 신천신지와 새로운 창조 질서가 수립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단 중에 지금 제일로 활개치고 좀 우리를 시끄럽게 하고 우리를 참 귀찮게 하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속상하게 하는 그 이단이 뭐냐면 신천지거든. 신천지는 나쁜 말이 아니에요.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좋은 말입니다. 이거 여기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나온 말씀이야. 그러니까 왜 이단이냐? 달을 이자와 끝단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끝머리가 달라. 그러면 그 말은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처음과 중간은 비슷하다는 거죠. 처음과 중간은 다 비슷해. 근데 나중에 가서 그 결과를 보니까 어때요? 달라. 이게 이단이야.
그러니까 이단은 다 어디서 나와? 기독교 내에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와 비슷한 것처럼 행동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지. 자, 신천지가 정말 임했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야 됩니다. 예?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안 벌어졌는지 한번 봅시다. 예? 자, 일단은 그 땅과 하늘, 이 천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없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새하늘과 새 땅이 조성되기 전에 옛 세상이 다 폐하여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다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네?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아서 악의 세력이 패망할 때에 이 세상은 악의 패망과 함께 그 형적조차 사라져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목을 매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다 목 매달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심판 때는 다 없어질 거예요. 전부 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보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알아. 이 세상의 외형은 뭐라고요?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다 없어진다. 없어진 그 시점, 이 세상이 없어진 그 시점과 동시에 최후의 심판이 집행이 되고 그 최후의 심판이 집행된 뒤에는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 조성이 됩니다. 그 안에는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가설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악인은 지옥으로, 의인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셨다. 그래서 신천지가 임했다. 신천신지가 임했다면 이미 어떻게 돼야 하냐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0장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읽읍시다.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속 읽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죠. 이게 심판 때의 모습입니다. 신천 신지가 임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다에서 죽은 자들이 막 일어나고 사망과 음부도 막 죽은 자들 내주고 막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네. 마지막 때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에게 뭐가 펴있다고요? 책들이 펴있다. 그 복수죠? 사람마다 하나씩 자기 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책이 또 한 권도 있어. 딱 한 권 있는 것이 있어. 그건 또 뭐냐? 생명책이라고 했어요.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돼요? 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돼야 돼요? 기록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기록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됐습니까? 기록이? 모릅니다. 그런데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피를 흘리셨구나. 그래서 내 죄가 사함 받았구나. 이게 믿어지면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겁니다. 그걸 못 믿고 안 믿고 비웃으면 그래서 아직 기록이 안 된 거죠. 본인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양심을 살펴보면 그죠? 근데 내 마음에 아직 믿어지진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믿고 싶다. 나도 믿어서 구원받고 싶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미 믿은 거예요. 그런 소망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런 소망을 아예 거부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망을 가진다는 자체가 구원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죠. 구원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구원의 가치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누가 깨닫게 해주실까요?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천국의 비밀을 못 깨달아요.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조명을 해주시니까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갖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내 죄를 사하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나도 구원받고 싶다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이미 믿음이 시작된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겁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생명식의 기록이 됐다 안 됐다? 돼 있다. 다만 그 믿음의 크기가 다를 뿐입니다. 크기가. 믿음은 성장을 해야 돼요. 그죠? 아기가 태어나면 성장해야 돼요. 그대로 있어야 돼요. 성장해야죠. 성장해야지. 물론 아기 때가 더 이뻐. 우리 재혁이 예인이도 생각해보면 아기 때가 더 이뻤던 것 같아. 막 그때는 막 안고 막 들고도 다니고 말이야. 얼마나 지금은 재혁이 안고 내가 어떻게 하나? 지가 나를 안해야지. 커가지고. 이제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다 커가지고 이제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막 그래. 좀 거리도 생기고 이제 크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기 때 이쁘다고 계속 아기로 있으면 어떻게 돼? 지금 재혁이가 지금까지 5살, 6살 때 그 모습으로 지금 20살이 넘었는데도 그렇게 돼 있다면 어때? 그 아기가 이쁘겠어요? 걱정되지. 그죠? 그럼 근심덩어리지. 아무리 아기 때 이뻐도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야 또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믿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믿음이 처음부터 이렇게 클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겁니다. 지금 김병화 성도님은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든지 음이 틀라고 하는 거예요. 음이 틀라고. 그걸 이제 막 소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제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는 비결은 뭐냐? 말씀대로 살면 돼요. 내가 말씀대로 계속해서 내 삶을 거기에 적용시켜 가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면 믿음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것만 봐도 지금 신천지 이만희가 무슨 신천지가 왔네, 내가 뭐 재림 예수네 이런 말이 뻥이요, 진짜요? 뻥 중에 뻥이지. 볼 것도 없는 뻥이지, 그거는. 이거 딱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시 예수님 다시 오시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거는 뭐 더 이상 인간의 역사는 지속되지를 못해요. 자, 산자들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말하자면 지금 딱 오시면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지금 딱 막 천지가 진동하면서 주님이 오셨다 그러면 우리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다 나와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여기도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오늘 계시록에서도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죠. 자, 어떤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데 일관성이 없고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하면 그건 사실이야,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하면 그 사람은 증인으로서 증언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신뢰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이 증언을 하는데 뭐 경찰에서 증언을 하든 법원에서 하든 검찰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일관성 있는 말을 계속 하는 거야. 그럼 그건 진실이 아니요. 그건 진실로 인정해 줍니다. 그죠? 성경은 주님 오실 때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겠죠. 또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일관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영화되어서 변화되어서 주님께로 올라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산들아 바위들아 내 위에 떨어져 갖고 저 어린 양이 진도에서 나를 좀 피하게 해다오. 이러면서 동굴로 산속으로 비참하게 통곡하면서 숨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전혀 안 일어났어.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 중에도 가짜지요. 말도 안 되는 가짜지요. 이 말씀을 왜 사람들이 모르냐 이 말이야. 도대체 어떻게 성경을 알고 말씀을 배워서 거기에 가 있냐고. 참 신기하죠.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바르게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있어야 돼.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그의 돌보심을 받는다는 말씀이 오늘 21장 오늘 본문 말씀 1절로 4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21장 드디어 신천지가 나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21장 성경 말씀 성경 21장 1절 1절부터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4절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예?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르게 되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전혀 안 일어났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또 5절로 8절에 있는데 먼저 아까 20장에서 14절에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20장 14절 성경에 보면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고 이게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나와요. 또 오늘 조금 아까 읽었던 21장 8절 맞죠?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뭐라고 했어요?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보세요. 사람이 육신이 한번 죽는 것은 첫 번째 사망이에요. 그죠? 육신이 한번 죽었다고 끝입니까? 끝인 줄 알았죠? 네? 김병환 성도님, 사람이 무덤에 들어가면 끝인 줄 알았죠? 땅속에 들어가면 끝이라고 생각했잖아. 네, 끝인 줄 알았어.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뭐래요?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 네? 둘째 사망. 그러니까 첫 번째 사망은 사람의 육체가 죽는 거죠. 그죠? 그 성경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그랬어. 그 첫 번째 사망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그 위에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 둘째 사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럼 바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둘째 사망에 우리는 처해져 안 처해져? 안 처해져. 우리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영생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둘째 사망으로 던져지더라.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기독교의 차이점이 그겁니다. 세상의 종교하고는 다르죠. 엄청난 차이죠, 이게. 정말 이것이 있다면 이거 제대로 알고 믿어서 구원 받아야겠어요? 무시해야 되겠어요? 믿어야지. 안 믿으면 바보죠? 이게 진짜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믿는 게 그것이 지혜로운 거 아니겠어요? 안 믿으면 지 신세 이제 망치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자기 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로. 응? 누구 원망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둘째 사망에 처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그랬어. 영어로 말하면 A와 Z다 그 말이에요. 알파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리스 헬라어의 알파벳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알파가 처음이고 맨 마지막에는 오메가가 맨 마지막에 있어. 영어는 A와 Z가 있듯이. 그러니까 처음과 끝. 우리 한국어로 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미역, 지읒, 치읓, 시읒, 히읗이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우리 그 언어로 한다면 나는 기역이요 히읗이라 그 말이에요. 알기 쉽게 이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주잖아요. 알파와 오메가다.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처음 시작하게 하셨고, 그래서 쭉 중간에도 그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주관하셨고, 마지막에도 심판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처음과 끝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나도 잘 몰라. 왜? 나도 사람이니라 그랬어요. 그런 말씀 들어봤어요? 불교에서? 그런 얘기 해줘요, 안 해줘요? 봐봐요. 나는 책을 통해서 봤어. 부처님의 그 어록이 있어. 거기에 관한. 불교의 기초 그 책이 있더라고. 나 옛날에 공부 많이 했어요. 불교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거든. 종교가 도대체 뭐냐 싶어가지고. 근데 그 책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책에 제자가 물어봐요. 부처님, 선생님,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모른다 그랬어요. 죽어봐야 알지. 나 모르겠다. 죽은 뒤의 세계는. 그게 정답이죠. 부처님은 너무 솔직했어요. 부처님은 사람일 뿐입니다. 신이 아니야. 근데 지금 신처럼 돼 있죠? 신격화시킨 거야. 신으로 만들어버렸어. 그 뒤에 막 승려들이 막 그냥 부처님을 막 팔만 대장경 만들어가지고 막 붙여가지고 막 하나님 만들어버린 거야. 부처님 자신은 고타마 시타르타. 분명히 그분은 내가 신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분 깨달은 거야. 삶에 대해서. 삶이, 인간이라는 게 팔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 거. 그러니까 번뇌를 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좀 인연을 끊어라. 번뇌에서 벗어나라 그거지. 모든 삶의 그 불행이 인연에서 생기니까 인연을 끊어라 그거 아니겠어요? 응?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살 때 가능한 한 어떤 그 악연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삶을 만들지 말고 좀 초월해서 살아라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야. 그게 다야.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삶의 방식을 알려준 것 뿐이에요. 그게 신의 경지로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오늘 보니까 알파와 오메가, 내가 처음과 나중이다. 내가 시작했고 이 세상 모든 걸 내가 시작했고 내가 끝낸다라는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 네. 그 차이가 있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누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수를 마시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느냐? 오늘 7절 말씀입니다. 21장 7절. 자, 우리 결론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여기서 이기는 자가 되었다. 자, 우리 주보에 보면 우리 다 같이 매일같이 기도해는 제목 중에 마지막에 무슨 기도 제목이냐면 신앙 승리라는 게 있죠. 승리는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기는 자라 했어. 뭘로 이기라는 얘기입니까?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기라는 겁니다. 네?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이 바로 이것을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생명수 샘물을 상속받고 그것을 마시게 되고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천국의 모습은 어떠냐?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고 했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어. 아픈 것도 없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다. 처음 것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들. 여기는 생로병사가 있죠? 이런 모든 108번뇌가 있고 이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렇잖아요. 죽음이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처음 것이죠. 처음 것.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이 지금 계시록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셨기 때문에 처음 것의 마지막에 지금 마지막 때 있을 것을 말씀이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직 처음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은 어때요? 영원한 생물을 먹을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대상은 인류 전체입니다. 인류 전체. 죽은 자를 포함해서. 자, 그 우주적 심판에서 우리는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너는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줬으니까 면제해주마. 사명권을 발동하시는 그 순간 우리에게 상급도 주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했으니까 이 상급을 받아라. 사람마다 다 상급이 다르겠죠? 네. 그 상급을 많이 쌓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484장 찬송 부르고 하나님 앞에 우리 다짐과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시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내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니.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심판의 대상자들은 모든 인류가 다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은 참 생명의 생명수를 마시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복락을 누립니다. 거기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습니다. 다시는 죽지 아니합니다. 사망도 없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사오니 우리 이 약속을 굳게 믿고 붙들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여서 많은 상급을 쌓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